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옆에 분하고 고백할 때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의롭게 만듭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 그게 은혜지요. 여전히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더라. 새벽에 로마서를 보니까 1장에 다시 한번 봤더니 하나님이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이 나와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너 할 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죄악된 삶이 내 안에 있더라. 결국은 1장 끝부분에서 뭐냐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행합니다.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더라. 이게 죄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죽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하더라. 그것을 깨닫는 눈이 뭐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음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또 믿음 따라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먼저 나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뭘 주신대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복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갈 때 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듣는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 속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를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의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거 보시고 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보시고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떤 분이라고 믿었느냐? 첫 번째 이렇게 믿었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 믿음 가지니까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 없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서 인도하시고. 사막이 왜 사막이 됐을까요?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뭘 내시더라? 강을 내시더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 안 되면 그냥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거기서 생수가 막 펄펄 흘러나게 만드셨던 하나님. 나한테 불가능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이 아니시더라.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풍랑 속에 그냥 내 영혼이 거기 함께 그냥 풍랑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염려가 전혀 없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이유,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절박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충청도 사람은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웬만해야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웬만해야지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야지요.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그 웬만함으로 우리를 보셨더라면 우리가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웬만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웬만해야지, 너무 환경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음을 계속 이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쭉 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텐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무턱대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붙잡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환경은 여전히 절박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유효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봐주실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실까요? 불현듯 군에서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쫄병이는 거의 이제 이게 기수복이 없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인가를 소대에서 제가 막내 생활을 했네요. 그때 보니까 다른 소대에 있는 저희 동기는 밑에 쫄병이 12명이요. 제일 많은 친구. 근데 나는 여전히 제일 막내야. 그러니까 매일 쓰레기통만 들고 다니고, 그냥 그 나무로, 쓰레기통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데 그거 매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후임이 하나 왔는데, 체육대학인가 여기 다니다 와가지고 태권도가 4단.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거 제일 이런 거 막 자신하죠. 근데 어느 날 이 후임이 안 보이는 거. 얘 어디 갔지? 여기저기 찾아, 혹시 타령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막 찾다 보니까 화장실 이렇게 갔더니 화장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자기가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래도 자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군대를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막상 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게 하면 괜히 그냥 이렇게 근성 있고 이제 악이 바치게 만드는 사람이요. 속에서부터 악에 바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거든. 내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도저히 안 되는 그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훈련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힘들면 쉬어. 좀 쉬어. 캠핑하듯이. 야영 갔던 이 비슷한 그런 우리 지명이가 군대 갔을 때도 벌써 갔다 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에도 가보니까 얘들이 군대 분위기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얘 그냥 어디 그냥 캠핑 왔다가 잠깐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질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여기까지 내가 충분히 내 의지대로 내 마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가니까 그때는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본성으로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본성으로만 나타나는 거기까지로 훈련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특공대들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태권도도 사단이고 몸도 막 이렇게 좋고 이렇게 뭐 하니까 그런 거 전혀 괜찮을 줄 알고 왔었지 하니까 그래서 막 오는 군대가 원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위로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디까지 보실까? 어디까지 요구하실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자기 문둥병을 치료받으려고 거기서 물속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몇 번 목욕을 하러 가죠? 7번.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목욕하니까 거의 이게 몸 반쪽은 다 나왔었잖아요. 그죠? 혹시 또 속을라? 6번까지 그냥 목욕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7번에 한 번 더 할까요 말까요? 6번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 뭐 손가락 하나라도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달라진 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7번을 하고 났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문둥병으로 다 뭉그러지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더라.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그 사람 피부가 고울까요? 아니면 거칠까요? 생각만 해도 군인이니까 야전군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린아이 살처럼 되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자기 몸종 게하시한테 가서 저쪽 바다편에서 구름 뜨나 봐라. 가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여러 번 가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또 가봐라. 뭐 있을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가봐라. 이게 누구 믿음이냐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7번째 갔더니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가져올 수 있는 비는 얼마큼 될까요? 없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안 보입니다. 먼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결국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에 중호 같은 거, 사라의 태 중호 같은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때는 어느 때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환경이 여건이 누구에게는 다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그냥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그냥 편안해지고 모든 건 형통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뭘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결국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 약해지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미 다 끝난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재앙의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 내 가운데 있어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래요? 내 본심은 내가 이룰 건 지금 내게 있는 그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다.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고 섭리하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시편 94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뭐래요?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는 그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그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 절만 더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누구 생각이 높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도 구글 지도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있는 인터넷에 이렇게 운영하는 지도인데 이 구글 지도가 세계 모든 나라 어느 나라 가도요, 우리가 볼 때는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본 오지를 가는데도 구글 지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거기 보면 길이 이 지도 안에, 이 핸드폰 안에 길이 다 표시가 돼.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는 내비게이션만 봐도 내비게이션 틀고 이렇게 저는 가끔씩 보는 거예요. 야, 여기 이 길이, 여기가 내가 마을에만 있는 게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여기 누구 집 있는 거? 이게 내비게이션 안에 그게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그냥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솝 우화에 있는 개구리 그 우화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개구리 그 아들이 처음 이제 막 황소를 보고 나서 좀 태어나자마자 처음 이제 황소를 보고,
나는 개구리 내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진짜 큰 황소를 보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내가 황소를 봤는데요. 얼마나 큰지 엄마 그렇게 크대. 진짜 그렇게 크냐? 예. 얼만큼 크대? 이만큼 크냐? 아, 그 비교 이만큼 크냐? 아, 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만큼 계속 하다가 어떻게 돼? 그 엄마 배가 터졌다잖아요. 아무리 자기는 엄마는 아직 황소를 못 봤나 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니까 이만큼 표시하다가 결국은 배가 터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 길도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이지만 바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성취됐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를 쭉 이제 설명해 놓으신 그런 말씀인데 오늘 11장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뭐한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악한 말 반대말은 뭐냐면 믿음의 말이죠. 정탐꾼들 12명 가운데도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많이 해. 이게 보니까 이게 악한 거. 악해서 진짜 악한 것보다도 하나님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뭘 품었대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뭘 먹어야 될까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요? 매일같이 하루길을 막 매일 행군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지요. 가다가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왔던 여러 짐승들이 있어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먹으면 그거 며칠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여러분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뭐도 함께 내렸다고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런 은혜를 오늘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슬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냥 내리지 않아요. 온 천지에 그냥 내리잖아요. 오늘 이슬만 내리는데 당신은 뭐도 함께 내렸대요? 만나도 내렸더라. 만나도 함께 내려서 그 만나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기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대요. 그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사나 했더니 술꾼이야. 이슬이라고 하는 무슨 술 이름이 있다고 하대. 그래서 몇 달은 살겠지.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냐고.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는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공짜인 줄 알아요.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아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그냥 내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 그런데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으니까. 탐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만나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탐욕은 뭐죠? 꼭 있어야 될 그거 아닌데도 그거 말고도 다른 걸 원하는, 이것만 있어 사실은 충분한데도 그보다 더 분에 넘치는 다른 것들 욕심을 품고 구하되. 뭘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라고 말하는 거는 믿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믿음 밖에 있을 때는 5절에 한번 띄워줘 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믿음 밖에 있을 때 값 없이, 뭐 없이? 값 없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그냥 먹고 살았구나. 맞습니까? 너무 큰 거짓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예요? 노예라니까, 노예. 400년 넘게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뭘까요? 먹고 마시는 일인가요? 쉬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냥 죽고 살기로 시키는 그 노역에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은 뭐라고요? 그때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별별 거 다 먹었는데, 별별 거 다 먹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때 먹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멀어지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놀던 죄악 가운데 거하던 그 모습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죄악된 그런 삶들과 여러분 비견할 때 그거 그때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인가요? 서산에 이제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한 70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여관을 운영하시던 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인생 공부 다시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한 25년 전인데 70년 이상을 서울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시골에 내려와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인생 공부를 다시 하신다. 그건 뭐죠? 그동안 70년 동안 모르던 일들, 겪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여기서 겪는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죄악되고 타락된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 25년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점점 뭐 할까요? 죄악이 관용해 갑니다. 점점 더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셔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에 진영이 내릴 때,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마늘도 없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잖아요. 좀만 참어. 가나안 가면
그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다 있다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못 참으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 오늘의 삶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크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답니다. 그걸 미리 볼 줄 아는 눈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죠. 고난은 그래서 믿음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뭘로 변장시켰다? 고난으로 변장시켜 주신 거이다. 그 가면 벗으면 그 뒤에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오늘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엎드려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